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54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 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472장 찬양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472장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지난주 한 주간은 초반에는 매우 추웠는데 조금씩 날씨가 풀리기 시작하지요. 이번 한 주간 1월 마지막 날과 2월 초를 맞이하는 한 주간 주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보에 있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그려라. 미국 시카고에 있는 일리노이 대학에서 농구 선수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날마다 슈팅 연습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훈련 없이 휴식만 시켰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상상으로만 연습하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시켰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세 그룹별 슈팅 실력을 확인했는데 첫 번째 그룹은 25% 정도의 실력 향상이 있었고 두 번째 그룹은 아무런 변화가 없거나 실력이 더 떨어졌습니다. 주목할 만한 결과는 세 번째 그룹에서 나타났는데 편차가 조금 있었지만 대부분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5%까지 첫 번째 그룹과 비슷한 실력 향상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마음으로 생생하고 자세하게 그리면서 연습을 하면 뇌가 실제와 비슷하게 착각을 해서 신경계와 근육들이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은 실제로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생각들을 우리는 매일 떠올리며 비전으로 그려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생각과 사명을 이루는 나의 모습을 매일 기도와 묵상을 통해 최대한 자세히 그려 나가십시오. 주님 꿈을 주신 분이 꿈을 이루게 하심을 믿게 하소서. 묵상을 통해 주님이 주신 소명을 그려갑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입을 넓게 열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소소한 것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지만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입을 넓게 열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더 크게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라떼와 꼰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뭘 의미하는지? 이제 라떼는 흔히 연세 드신 분들이 젊은 세대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어릴 땐, 우리가 너희들 때는,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나온 단어가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고, 이제 그런 분들이 이 커피 중에 라떼를 좋아한다, 그런 의미에서 라떼라고 이야기 표현을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꼰대라고 하는 말은 사실 근래에 생긴 말은 아니고, 우리들도 어릴 때 꼰대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나 뭐 어른들, 자기 이 아버지를 일컬어서 비속어적인 표현을 할 때 꼰대라고 했어요. 선생님 오신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꼰대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버지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 꼰대는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어린 시절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요즘 MZ 세대들이 이야기하는 꼰대는 지금 어른 세대가 사용했던 꼰대라고 하는 단어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권위적이며 오로지 자신의 생각과 행동만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꼰대질을 하는 직장 상사나 나이 많은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사전에 나와요. 검색을 해보니까 젊은 세대가 꼰대라고 표현하는 사람들, 뭐 그 분들도 젊은 시절에는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다 옳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불평과 불만을 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그 지금 꼰대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은 윗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토를 달거나 거부하지 않고 마음에 안 들어도 그 말을 따라서 그 말에 순종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고,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맞지 않다, 옳지 않다 그러면 거부하죠. 지키지 않고 듣지 않지요. 이 지금 뭐 MZ 세대가 이야기하는 라떼, 꼰대라고 하는 표현 이전에 우리 사회에서 많이 사용했던 단어는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제 권위주의적이라고 하는 것과 권위라고 하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이 권위주의적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권위에 맹목적으로 의지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행동 양식이나 사상, 자신보다 상위의 권위에는 강압적으로 따르는 반면 하위의 것에 대해서는 오만거만하게 행동하려는 심리적 태도나 사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권위주의적이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상대를 억압하려는 교만한 태도가 권위주의적이다라고 설명을 했다면, 권위라고 하는 단어가 사전에서는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사회 구성원들에게 널리 인정되는 영향력이다. 이게 권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권위가 있다는 것은 내가 누군데 라고 이야기해서 권위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저분은 우리에게 있어 존경할 만한 분이고 저분 우리의 지도자다.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 권위다, 이렇게 사전에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기록하면서 마가는 예수님의 사역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사람들이 말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거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같지 않은 새로운 권위가 있는 새 교훈이었다. 이것이 오늘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고, 오늘의 표현대로 한다면, 오늘 젊은 세대들의 표현으로 한다면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은 권위주의적이다라고 설명하거나 아니면 MZ세대의 표현대로 한다면 뭐 꼰대, 라떼 이런 표현에 어울리겠죠. 예수님에게는 권위가 있다, 이걸 사람들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나는 독생자 그리고 그리스도야 이렇게 권위주의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스스로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게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위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속에는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요. 보이지 않는 뒤에 있는 어떤 힘, 이것이 권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권위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 자신의 가르침,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하실 때 그 뒤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놀라운 힘이 있었다. 이거의 권위라고 하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진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 안에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권위 있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가르치신 예수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셨다. 이렇게 3대 사역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역이 가르치시는 사역이었는데,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은 가르치시는 사역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마가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침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1절을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이제 회당의 기원은 바벨론 포로 시대부터 유대인들이 이제 성전을 상실했고 성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회당을 만들어서 모여서 기도하고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연구했던 곳이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의 기원은 바벨론 포로 시대로부터 시작되어졌고, 신약 성경에서 유대인의 회당이 곳곳에 등장을 하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들만의 종교 예배를 위한 장소를 만들고 회당을 세우게 되는데, 성인 남자 유대인 10명이 있으면 하나의 회당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사역을 할 때 회당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죠. 이스라엘 땅이 아닌데도 유대인들 남자 10명만 모이면 어디든지 회당을 세울 수가 있었고, 회당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안식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는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에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예배가 바벨론 포로를 거치면서 회당 중심의 예배로 바뀌어지고, 이제 매 절기 때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축제 겸 제사를 드리긴 하지만 일반 일상생활 속에서는 회당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도 역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고, 바울 사도도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에서 지역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가르치셨다라고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회당에서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교훈에 사람들이 놀랐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22절을 보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교훈에 놀랐다. 이 놀랐다는 말의 이 문자적 의미는 경이롭다, 정신이 멍해지다, 너그를 잃을 만큼 감동을 받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는 순간 지금까지 회당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란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마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22절을 보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서기관들은 어떻게 가르쳤느냐? 이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른 것을 이 6가지로 이렇게 주석자들이 기록을 해놨는데, 첫 번째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셨다면 서기관들의 설교의 대부분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사변적인 것들이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생명과 사망 그리고 영혼에 관한 문제들을 제시하셨지만 서기관들은 이 하찮다고 하는 것은 율법과 관련되어진 규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강조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내용에는 체계가 있었지만 서기관들은 중언부언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신뢰들을 사용함으로써 듣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웠지만 서기관들의 설교는 고루하고 형식적인 데만 얽매여 있으므로 메마른 심령들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없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으로 사람들의 영원한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사랑에 대해 가르치셨지만 서기관들은 가장 중요한 사랑이 결핍되어 있었다. 여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예수님께서는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지만 서기관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대부분 그들의 스승들의 유전에서 온 것으로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강조할 뿐이었다.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과 서기관의 가르침의 결정적 차이는 이렇게 6가지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이 6가지를 통틀어서 얘기하면 서기관들은 율법을 근거로 해서 탈무드와 같은 율법을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가르침을 전한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영생과 천국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는 차원이 다른 가르침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의 가장 큰 차이는 예수님의 가르치는 말씀의 차원이 다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 사람들이 이렇게 깨닫게 됐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상황에 대한 기록을 보면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23절을 보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 것은 귀신 들린 사람의 일반적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현대 의학에서는 귀신 들림 현상도 정신병의 하나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가 신학을 공부할 때만 해도 의료보험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위한 축기 사역을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많이 했는데 근래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교회를 거의 안 와요. 왜 안 오냐? 정신병원으로 다 입원을 시켜놔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이 좀 편해졌어요. 귀신 쫓아내는 일을 의사들이 하니까. 근데 사실은 의사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요. 그냥 약을 먹여서 재우는 거죠. 이 귀신 들림과 정신병은 유사한 것 같지만 분명히 달라요. 차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제 이 귀신 들림 현상은 의학적으로 구분할 수 없고 영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내면의 귀신이 사람을 지배한 것이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보면 정신질환과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예수님이나 사도들을 볼 때 소리를 지르거나 예배를 방해하거나 이런 행위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자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했고, 귀신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안식일에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24절을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분명하게 알아요. 귀신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지를 알고, 그래서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은 우리를 괴롭히지 말아 달라, 이런 의미이고, 귀신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 즉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가 치유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질병이 고침을 받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가정을 어렵게 만드는 악한 영들이 물러가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나를 이 사람에게서 쫓아내지 마시고 이 사람 안에 내가 머물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향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를 보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됨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이 명하는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귀신이 예수님에게 당신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에게 자신이 더 머물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 귀신을 향해서 조용히 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순간 귀신 들렸던 사람은 경련을 일으키고 귀신은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모두가 놀랐고,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정상이 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이제 크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권위 있는 새 교훈.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것이죠. 이전까지는 그냥 율법을 가지고 조항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기억도 못할 만큼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강조한 반면에 예수님은 희망과 축복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고, 또 예수님은 말씀으로 감동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는 새 교훈이었다, 이렇게 깨닫게 됐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새 교훈, 권위가 있는 새 교훈이라고 말한 것은 희망과 영생과 천국에 대한 가르침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억누르고 있던 악한 영인 귀신을 쫓아내므로써 그것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고, 이후로 전개되어지는 과정들을 보면 이제 질병을 고치시게 되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를 보면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여자에 대하여 6개 여짜온데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낸 소문이 가버나움에 순식간에 퍼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 예배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은 야고보와 또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안드레와 함께 이 시몬의 집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 마가는 단지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라고만 기록을 한 반면에 누가는 의사였던 누가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중한 열병으로 고통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이 누가의 기록,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기록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변명은 확실하지 않지만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습니다. 이제 갈릴리 호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석촌 호수 이런 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아요. 엄청나게 큰 호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한 지역일 것이고 습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풍토병과 같은 것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누웠다라고 표현한 것은 하루 이틀 아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열병이 중한 열병이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몬의 장모는 이 열병으로 인해서 만성 질환으로서 오랫동안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난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가복음에는 여짜온데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구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시몬의 장모를 위해서 구했다.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구했다. 이런 의미이고 예수님께서는 열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여인을 향해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갔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31절을 보면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누가는 열병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마가는 손을 잡아 일으켰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누가는 의사인 누가는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를 고칠 때 열병을 향해서 꾸짖어서 그 병을 고치셨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제 이 두 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하나로 엮어서 보면 열병을 향해 꾸짖으시고 손을 잡아 일으키심에 시몬의 장모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물리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질병을 물리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귀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든 질병이 귀신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모든 질병이 귀신 때문에 온 것은 아니고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온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질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지요.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 질병에 절대로 안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도 바울도 눈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고 디모데도 역시 위장 질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들에게 질병을 주시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겸손하게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어떤 몸에 이상이 생기면 물론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이 질병으로 인해 나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심인 줄 믿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 시몬의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원인 중에 하나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치료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그런 질병이 있어요. 시몬의 장모는 아직 예수님을 모를 때죠. 아직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이 시몬의 장모는 없었어요. 열병으로 오래 누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그 여인을 고쳐주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하느냐 하면 수종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 수종들었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섬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으면 섬기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면 응답받았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기에 앞서 수종든다,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오게 되죠. 예수님은 각종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32절에 34절까지를 보면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가버나움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 머물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예수님 우리가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귀신 들린 자의 고통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저주 속에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사탄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시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 가르침을 가르쳤다면 예수님은 삶을 가르치셨어요.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은 빼버려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받고 믿는 자로서 병고침을 경험하고 또한 우리의 가정을 억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을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고 어둠의 영을 물리치고 사탄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사탄의 저주에서 풀어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 가운데 질병으로 어려움 겪는 이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물질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저런 일들로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두려움을 느끼는 이들에게 하늘의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